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집을 떠난 지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에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만남은 사실은 매우 긴장된 만남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형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만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서 형 에서를 만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에서 형을 기습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굳이 형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들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야곱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용기를 내어 만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곱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잖아요. 형에서는 매우 싸움에 능했고 아직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최대한 이 형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야곱은 사절단을 준비해서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또 나누어 가지고 차례차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계속 여러 차례 받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자 이 야곱 강가에서 자기 가족들, 종들 다 강 건너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결판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며 하나님과 한 하룻밤을 시간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였고 그 준비한 대로 이제 만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자 마침내 에서가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400명이 군대로 따지면 한 개 대대급이에요. 이제 군대 저만 갔다 왔으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많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보이는 거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긴장을 한 상태로 자기 가족들을 정렬하였습니다. 맨 앞에는 두 여종들과 아이들을 딱 놔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놔두고 그 맨 뒤에는 그 라헬과 그 자식들을 함께 딱 세웠으니까 자기 가족을 쉽게 말하면 도열을 시킨 거예요. 이제 형이 오면 인사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도열을 시키고 자기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오니까 그 앞장서서 나가서 형한테 인사를 합니다. 형한테 나가서 보자마자 절을 넙죽하는데 절을 7번이나 하였습니다.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완전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형님을 배웁니다 하면서 7번 절을 하는 것이죠. 형에게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
20년 전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이 자기 자식들도 있고 아이들 아내도 있는데 그 한 가정이 그래도 나이가 이제 제법 됐잖아요. 그 가정이 자기 앞에서 7번을 절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습니다. 예수는 멋있게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어 주고 함께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 함께 울 때 어떤 생각으로 울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는 안도의 울음이 있었죠. 이제 나 살았다. 이런 마음도 있을 테고요. 또 용서해주고 또 내가 사죄를 구하는 그런 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화해를 나누며 20년 동안 못 보았던 형을 보는 그 정의 눈물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 눈물에 그 만남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제 진정이 되자 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들 소개시켜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두 여종에게서 난 그 아이들과 여종을 소개시켜주고 또 레아를 소개시켜주고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을 또 소개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소개시켜주고 그 아이도 함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모두 소개시켜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나자 에서는 자기가 받았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오다 보니까 너 뭐 나한테 그렇게 많이 보냈니? 내가 네 선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가진 거 많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충분해. 야, 너 이런 거 나 안 줘도 돼. 네가 나 줬던 거 다시 또 챙겨가라.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을 너그럽게 봐달라는 뜻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님께 예전에 지은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내가 은혜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 보내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드리는 자기의 작은 정성이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선물을 드리게 된 것이죠. 에서는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나는 내 거 가지고 있으니까 너의 거 그냥 넣어둬.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춰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 제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경 해설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게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형한테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아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야곱이 20년 동안 이 진짜 겸손해지고 상대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법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기꺼이 형에게 나누어주고 진실로 화해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형님에게 간청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야곱이 간청을 하자 형님께서는 마지못해 그 선물을 수락하였습니다. 이 선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큰 빌딩을 빌려서 저희가 그 교회가 사무실에 썼던 적이 있어요. 저는 큰 교회였는데 큰 빌딩들이 이제 거기에서 교회 공간이 모자라니까 사무실 같은 거 빌려서 쓰는데 그 사무실 1층에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뻣뻣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요청하면 잘 들어주시지도 않고 막 내가 불만이 가득 차서 우리 수석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관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수석 목사님이 저를 딱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목사님, 싸우지 마시고 먹이십시오. 그래서 뭘 갖다 드리라는 거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엄청 잘해줄 거라고. 근데 저는 그 가르침이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갖다 드리고 잘 챙겨드리고 이러니까 훨씬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선물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이 선물을 받아줄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물을 다 드리고 나면 형님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까, 이 선물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물을 굳이 형님한테 일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침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화해를 하고 나자 이 두 형제는 다시 놀랍게도 헤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을 만났으니까 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가자라고 야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묘하게 가족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애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저희가 무리를 내서 빨리 달려가면 죽고 맙니다. 형님들은 장정이고 말들도 있고 이러니까 쉽게 그곳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속도 맞춰서 가다가는 무리가 나서 탈이 나고 맙니다. 형님께서 이 아우보다 먼저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형님 사시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안 따라갑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형님 떠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다면 내가 너 오는 거 힘드니까 내 부하 몇 명 너한테 보내서 함께 오게 도와줄게. 우리 부하들 중에 일부가 널 도와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올 수 있을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에서가 야곱에게 다시 한번 권유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이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형의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자기 생각이 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형님의 사람들이 굳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자 그럼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떠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야곱은 결국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야곱이 온 길이에요.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가 야복강이 있고 이 지역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에서가 온 길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 세일산 에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여기 말 타고 사람들이랑 쭉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형이 다시 에돔 세일로 떠나게 되자 그 야곱은 곧장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숲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숲곳을 가다가 이후에는 세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은 형에서 사는 동네와는 정반대의 길로 길을 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 함께 사는 것보다 홀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둘이 사이가 완전 막 틀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상황상 갈라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교류를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훗날 아버지 이삭이 이때도 놀랍게도 이삭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이삭이 돌아가실 때까지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이제 함께 헤브론이라고 해서 아버지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만났겠죠. 근데 그 이후로는 오늘 만남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왜 이처럼 에서를 잘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 형제가 오랜만에 눈물의 감격에 상봉을 하고 마침내 화해를 했는데 왜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로 20년 만에 만나서 이제 감동의 그 관계를 맺어서 얼마나 서로가 애틋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겠어요. 근데 다시 이제 모여서 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현실이잖아요. 또 우리가 한국에 한 번씩 가면 가족들 만나고 이러면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너무 반갑고 이제 행복한데 한 2, 3일, 4, 5일 같이 지내보면 진짜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야곱과에서는 정말 서로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혹시 살게 되면 야곱이 생각해보니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오랜만에 만났다는 사실, 또 야곱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어요. 이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이 합쳐져서 극적인 감동적인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지내다 보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야곱과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족들도 많고 다른 식솔들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다가 그게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충돌이 생기게 되면 오해를 풀지 못하게 되면 예전에 지금 화해했던 그 예전의 갈등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이 너무 어릴 때도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열받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굳이 함께 살아서 다시 이런 갈등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건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사는 것은 따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다름 아닌 이쪽 지역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에돔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부모님도 이 헤브론, 베델 이 지역에서 주로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부모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은 싸움을 잘하고 부대가 많잖아요. 형과 같이 살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내가 이제 형과 화해했다고 해서 형과 더불어서 다른 지역에 살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화해한 상황에서 형에게 그걸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형 불로 가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는 원하시는 길에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에게는 천천히 가겠다고 말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이 복된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저희 고셉 있잖아요. 이 애굽 땅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 가서 죽었을 때도 자기 시체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후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땅, 이 자신의 가문이 복을 받을 땅이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왼쪽으로 길을 틀어서 세겜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진 땅을 세겜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땅을 단지 그냥 렌트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땅을 사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 아예 눌러 앉겠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야곱은 이 땅에 정착할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머물러 살게 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제 오늘 그 형 에서를 만난 그 야곱의 모습,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굳은 믿음, 굳은 신앙과 귀한 지혜가 함께 어우러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섞여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깊이 생각하고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언행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믿음이 막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찌되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내 앞에 있는 사람 네가 감히 나를 빨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긴 사람들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지혜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지혜가 없을 때가 많고 또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살아보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문제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좋고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추켜 세우며 에서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겨 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으니 어떻게 형 에서가 나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에서 만날 때도 내가 당당하게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에서를 무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에서를 대할 때 철저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심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그것이 형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자로서 내가 형으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걸 가르쳐야 돼. 물론 복을 못 받은 것에 굉장히 마음이 상심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큰 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야곱이 헤아려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알았던 야곱은 예수를 만났을 때 바짝 엎드립니다. 형님이 형님이십니다. 형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형의 뭉개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드리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에서를 위로하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위험이 늘 있는데 이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편에서 생각해서 에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섬겨줄 줄 아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과 지혜를 동시에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에서와 화해를 이룬 그 순간에도 자기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정확히 알아갑니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과 화해를 잘하고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순간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자기의 20년 수건이 해결된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그 형이 나에게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서 살면 자기에게 오는 유익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야곱의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관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형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형을 따라 이 세일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갑니다. 자기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더 안 좋은 땅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다시 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가장 고대했던 일이 이루어진 가장 좋았던 순간에도 들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과 지혜를 동시에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도 그렇고요, 지혜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 모든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깊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동시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겸손함으로 상대를 헤아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가장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건 다릅니다. 휩쓸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서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처럼 굳은 신앙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또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함으로 대하고 또 사람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는 깊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이경 집사님, 이서림 사모,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믿음이 깊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되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앞에 있는 내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지킬 줄 아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되 날마다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청하며 품어주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이미경 집사님, 이서림 사모, 그리고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귀한 믿음과 지혜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으로 쓸 삶을 충만하게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